저는 끝내고 바로 밑에서 이렇게 기도한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안 보여가지고 그 사이에 제가 가방에 뭘 이렇게 끄집어낸 사이에 어떻게 그냥 동작이 빠르시네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겠죠. 부끄러워가지고 마음을 볼 수 있다면, 훤히 볼 수 있다면. 그런데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로워요. 육신의 이러한 몸으로서 내 마음을 커버를 하고 자유롭게 나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치 모르는 척 하시는 것 아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그분이 모르셔서가 아니고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런 마음.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항상 마음이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몸을 인격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건장하면은, 야, 저 사람 인격이 참 건장하다. 이런 말을 누가 해요? 인격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보다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 1서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부분은 내 영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죠.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겉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시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또는 무엇을 먹으면 몸에 좋을까? 또 무엇을 바르면 얼굴이 예쁠까? 이런 등등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마음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처럼 그렇게 외모를 보신 분이 아니시고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보실까?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거라고 그랬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됐다. 이분 따라다니면 이제 먹을 것은 이제 해결되지 않겠나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이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삼으면은 나의 평생은 보장이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 보이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알 것은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적으로 이렇게 보고 겉으로만 보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떡을 얻어먹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자, 살인의 동기는 미워하는 데서부터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도둑질의 경우는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품으로 인해서 그런 동기로 비로소 이제 어떤 것을 훔치는 것이죠. 도둑질이죠. 동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어떤 그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떡을 얻어먹으면은 이제 나의 평생은 이제 보장이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떡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떡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떡 주시기 위해서, 떡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무슨 동기로 이 일을 행하는가? 나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동기로 이 일을 행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심,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동기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는가, 이것입니다. 자,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느라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내가 왜 사업을 합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내가 왜 직장에 있는가?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왜 이것을 일을 하고 있는가? 공부하는 목적이 취업을 해서 참 보장된, 일자리가 보장된 이라는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가? 또 사업하는 경우라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내가 출세를 해서 명성을 얻는 이런 그 목적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가? 물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동기로 이것을 원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로또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최근이 아니고. 근데 그래도 1등은 못해도 한 2등 정도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또를 사서 써서 일단 넣었는데 큰 돈을 이제 얻게 되면은 이것을 내가 건축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결과는 당연히 빵이었습니다. 당첨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내가 동기가 잘못됐더라고요. 중심이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 로또 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거로는 절대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동기, 내가 이것을 하느냐 보십니다. 말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또 일을 하고 한다 하지만은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폐부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폐부를 살피시고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보시는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시편 51편 6절 중심에 신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범죄 후에 고백한 말입니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아십니다. 정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이 말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말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감쪽같이 그 죄를 숨겼습니다. 아무도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범한 이 죄를. 다윗은 간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살이라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죠? 아무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작을 행하였사오니 주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의 보시는 눈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마음을 본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모르니까 사이롭게 나와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알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진실이란 말의 의미, 진짜를 보면은 한문에 진짜, 참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참진, 참되다. 그런데 원어상 그 진의 의미를 이렇게 보니까 숨길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숨길 수 없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누군가 알고 있기에 결국은 밝혀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진짜가. 다윗은 숨겼지만은 드러났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죄가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네가 숨겼을 때는 그게 진실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밝혔을 때는 그것은 진실한 태도가 아니다.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알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알게 해주시라고. 나는 모릅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자백해야죠.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나의 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죄가 방치되어 있고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이 죄는 반드시 밝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왕인데, 다윗 왕인데 죄를 범하고 얼마든지 덮어버릴 수도 있고 없는 걸로 이렇게 얼마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4장 13절입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다윗의 숨겨진 죄가 밝혀진 것처럼 반드시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범한 거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자백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은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진실함. 여기에서의 진실은, 중심의 진실은 다윗이 범죄한 배경입니다. 어떻게 진실해야 되는가? 마음에. 저희가 숨겼던 이런 죄. 이것이 숨겼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을 자백하고 통회함으로 이렇게 나섰더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이제 그 후로 이제 딱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마음은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되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인거늘. 여기서 경계의 목적,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이다,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청결한 마음을 보십니다. 선한 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자, 다시 말씀 야고보서를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일편단심, 한 마음. 그 한 마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이죠. 한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쪽에는 세상을 적당하게 한 20%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80%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것.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80%, 20%는 돈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결하다고 하는 것,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100%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0.1%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100%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80%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20% 중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모하는 것, 정말 이것을 돕고 싶지 않은 것, 취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20%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그 무엇, 놓기를 차마 놓고 싶지 않는 그것, 내가 사모하는 것, 이것이 20%예요. 20%. 30% 될 수 있고 40%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하고, 이것이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고보의 말씀하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구도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마음, 우리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고 한 마음, 일편단심으로. 이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깨끗한 그릇은 인간의 상식도 더러운 그릇은 폐기처분하잖아요. 쓸 수 없잖아요. 화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에서 두 번째로 언급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정말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여기도 이 양심의 이 원어상으로 볼 때 누군가와 함께 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이것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나는 모른다. 이것이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나도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은 악하다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양심적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의 선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은 나도 선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나도 악하게 여기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할 이곳에 이렇게 표가 붙어 있어요. 쓰레기를 버린 그 양심을 되찾아가십시오. 그렇게 써져 있는 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 이곳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쓰레기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벌써 양심을 버리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누군가가 함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나도 같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악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데 내가 악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악하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선하다고 이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시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청결한 마음을 보시고 선한 양심을 갖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바른 마음을, 올바른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기도했던 이런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3쪽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시편 139편 23절, 2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말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좀 내 마음을 아십시오. 나를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을 아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영원한 길은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형제자매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